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신부로 하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로 묘사하고 있지요. 호세아서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내된 우리를 향해 남편이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영원히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유다가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떠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어떤 부부가 갈라섰어요. 여기서 아내를 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그 아내가 갔다, 그 가는 아내를 그냥 뒀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아내가 먼저 남편을 버리고 등지고 간 것을 그대로 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내가 이 다른 남자를 찾아 갔습니다. 그럼 다른 남자를 찾아갔으면 그 아내가 다시 돌아올 때 받아줄 수가 있겠느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너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결혼 서약은 한 번이면 족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인간들의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는 경우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혼이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이지요. 자, 2절과 3절에서는요 그 행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굉장히 하나님이요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유다를 향해서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헐벗은 산을 보라. 그 산과 들에 우상을 섬기는 신당들을 짓고 신전을 짓고 거기서 행음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신을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행음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아라바 사람들이 굉장히 이 우상을 많이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랬던 것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음란하게 다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3절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들은 밀농사를 했잖아요. 밀농사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주로 봄철에 주로 농사가 진행되죠. 물론 가을까지 밀을 수확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이른 비, 단비는 이른 비를 의미해요. 10월 11월에 비가 내리게 되면 그 촉촉한 땅을 갈아엎어서 밀씨를 심죠. 그리고 이제 그 해가 넘어서 3, 4월에 늦은 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때 비가 어느 정도 내려줘야 이 곡식들이 알곡이 꽉 차게 되죠. 그래서 이제 5월, 6월, 7월 이렇게 쭉 수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이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행음함으로 인해, 우리의 우상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 비를 그치셨구나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수치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부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죄를 지어서, 이 나라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건가? 그렇게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해서 그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길을 틀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떠한 징계의 시간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시간들을 주실 때 깨닫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00년 이상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랑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때까지.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굳은 땅처럼 굳어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속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서 18절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갔는데 남아있는 유다마저 너희가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느냐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봅니다. 6절 7절 시작.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너는 6절에 보면요 요시야 왕 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을 다 보지 않았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고통받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 남아있는 유다마저 너희는 행음을 하느냐? 왜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분명히 다 보고도 왜 돌아오지 않느냐? 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19명의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고 속이 상하셨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습을 다 보고도 유다마저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등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치 다신사회처럼 다른 신들을 또 많은 신들을 또 많은 신들을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 때마다 다른 신들이 다 도와줄 거니까. 만약에 A라는 신이 졸고 있으면 B라는 신이 도와주고 B라는 신이 딴짓하면 C라는 신이 도와주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을 경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부부가 있다가 외도를 해요, 아내가. 그럼 아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혼 증서를 쓰고 갈라서서 그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그나마 좀 다행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에게 나 다른 남자 좀 만나고 올게 하고 다른 남자 만나고 와요. 그리고 다음 날은 나 또 다른 남자가 생겼어 만나고 올게 하고 또 돌아와요. 나 또 다른 남자가 생겼네 그리고 또 만나고 와요. 그러면은 이 본 남편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미쳐버릴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답답하게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인 거죠. 그런데 적반하장으로요 이 여인이 내가 좋다는데 왜 네가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러는 거예요. 딱 지금 그 형국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요, 자, 9절과 10절에서 너무나 하나님이 답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난 잠깐 좀 외도하고 온 것 뿐이야. 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야 하고 또 다시 외도하고 또 외도하고 한 모습이 바로 유다였고, 그가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6절에서 보시면 요시야 왕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요시야 왕 때. 그런데 요시야는 선왕이었습니다.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전국적으로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들은, 지도자들은, 백성들은 행음하였다라는 거죠. 왕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애를 썼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왕은 왕대로 하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 될 수 없었겠죠.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아무리 바르게 이끌고 가지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교회 방침이고 나는 내 신앙이고, 이렇게 가면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점점 그렇게 돼요. 사단이 너대로 가, 너가 똑똑해, 목사님이 하는 거는 그냥 목사님이 하는 거고 너는 너 식대로 가라는 마음을 계속 줘서요, 한국 교회가 점점 계속 삐그덕삐그덕합니다. 대형 교회를 다닌다고 자신의 믿음이 대형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 있다고 나의 믿음의 역사도 길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늘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다를 향해서 계속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13절 조금 길지만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그리고 13절에서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돌아오라, 자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지요. 그런데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생각에 좋은 길로, 내 소견에 옳은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지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요, 다행스럽게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물론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만이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참신이십니다. 다른 곳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오직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어쩌겠어요. 이렇게 회개하는 그들을 받아주시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만이 우리 여호와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제의 위기나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힘들지만 그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보통 힘들 때 다른 곳을 찾거든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왜 이렇게 어려운 날들이 오지? 점집을 한번 가서 이 일이 언제 그칠까? 한번 물어놔도 보자. 답답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꽉 붙잡고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까지도 주님께 다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곤고하고 낙심된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구원 얻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 할지라도 그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입원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결혼하여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안에 참 기쁨이며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를 향해서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드리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지식이나 허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의 진로 위에 취업과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쳐 낙심하거나 곤고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이 황량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여 위로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모든 교회마다 예배와 사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믿음의 백성들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결혼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아내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곤고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아버지, 이때에 우리 가족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파 지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입원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온 세계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